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에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그저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도록 하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은 그 이후 더 큰 목적이 있었는데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고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심이었습니다.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내 새끼들 이제 풀어줘야지 까지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에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여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을 그들의 삶 전반에 적용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넘어가서 수백 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 문화화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노예로 지내면서 스며든 노예 근성들이 있겠죠. 패배감이라든가 열등감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표적들과 말씀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광야 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넘어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수요했던 것이죠. 율법이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실제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였습니다. 율법을 수요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러한 단지 기계적 순종을 위한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이 명령들을 꼼꼼하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거룩한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 율법 안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그것만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도록 하심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 마음을 하나님과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셔서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율법을 수요하고 난 다음에 또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장소,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움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막을 만들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가시적 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의 표지들,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끊어집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사회 가운데 물리적으로 함께 하시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성막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배우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를 보내게 되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색 입히기를 하나님께서 1년 정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다 끝나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도록 하십니다.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민족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군인으로 하나님께서는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특징적인 것이 있죠. 뭔가요?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한다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사람 숫자를 계수한 것이 아니라 군인들의 숫자를 계수한 것이죠. 이제는 노예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자주 국방을 감당할 수 있는 자유민으로서, 군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는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며칠 길이에요? 10하루길. 11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리 멀지 않은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를 걸려서 도착한 것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 걸리면 갈 수 있는 거리다라고 해서 해놓은 것인지는 조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비를 한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비를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뭐 하면 되나요? 가나안 코앞이거든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이제 거기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되죠? 진군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주춤하죠. 이 주춤하는 사건이 무엇인가요? 민수기 13장, 14장 이렇게 걸쳐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에 스파이를 보내는 사건입니다. 전투와 전쟁을 앞두고 간첩을 침투시켜서 그 땅의 정보와 그 땅의 군사력을 체크하는 것은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여겨집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설교가 맞춰져야 돼요. 동의를 안 하시면. 너무나도 이상적인 판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청원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땅을 둘러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신명기의 기록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민수기의 기록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인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래도 보고 싶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존 칼빈과 같은 목사님, 학자들은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것은 가나안 진군의 지연이라고 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바로 진입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춤한 것이죠.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그 행위, 이미 거기서부터 불순종은 시작되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진하면 됐는데 며칠 동안이나 이 간첩 활동을 펼칩니까? 40일을 하죠. 이 40일,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에 따른 이 40일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벌었는데 이 40일간의 첩보 활동이라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는 어떠했죠? 어떠했죠?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그러죠. 와, 땅 좋더이다. 땅 너무 좋아요. 가만 보면 이 정탐꾼들은요,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합니다. 기본적인 양심은 있긴 있었어요. 땅은 좋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나라 말만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그름의 떡입디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들은 곤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무 거대한 사람들이라 우리는 그것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빼고 모두가 비판적인 결론을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판적인 소리에 휩쓸립니다. 완전히 마음이 기울어져서 뭔가를 해보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모세 앞에 나와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흥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40일만 지연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노예 시절로의 회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빈틈은 그 빈틈으로 인하여서 아주 큰 신앙의 퇴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이 빈틈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여지가 생기고 우리에게 빈틈이 생기면 바로 거기는 큰 수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광분하던 이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그리고 아주 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정탐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광야에서 너희들 40년 동안 지내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단지 40년 동안 지내라가 끝이 아니라 20살 이상의 어른 세대, 부모 세대, 즉 출애굽 1세대는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말했던 그것 그대로 너희들은 이 땅에서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아닌 불평을 드리고 믿음이 아닌 의심을 보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크심을 나타내십니다. 근데 그 방식이 따뜻하기도 하고 때로는 엄하기도 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가 감사가 아닌 불평을 하더라도 믿음이 아닌 의심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는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회초리가 되었는지 아니면 품어 안아주심이 되었는지 그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렇게 슬픔의 세월이 지나서 40년째가 되었고 11번째 달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신명기로 진입했습니다. 우린. 여성 지도자 미리암이 정말로 죽었고 대제사장 아론을 비롯해서 1세대의 사람들이 전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모세만이 남았죠. 그런데 모세 역시도 이 신명기에 기록된 이 마지막 고별설교, 유언적인 이 말씀을 전하고 나면 눈을 감게 되니까 정말 출애굽 여정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요단강 동편의 모압 땅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는 새로운 세대,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모세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모세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단락구분이 돼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서원은 5절까지예요. 그런데 이 5절 안에 5절 안에 모세가 어떤 기분이었을까가 슬쩍
드러납니다. 이제부터 찾겠습니다. 우선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유언이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꺼낸 이야기가 뭐냐면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이야기. 1절과 2절을 보면 옛날 이야기를 꺼냅니다. 3절, 4절, 5절도 따지고 보면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 보통 옛날 얘기 왜 하나요? 둘 중에 하나죠. 화려했던 과거를 떠올리면서 기분 좋아지려고 하거나, 아니면 너무 안타까웠던 그것을 자녀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다들 안 돼 하시네요. 모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대충 아실 것 같으시죠? 신명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의 설교는 바로 그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세대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거, 얼마나 애끓는 마음이었겠습니까? 분명히 약 38년 전에도 가나안 목전을 앞에 두고 있었는데, 들어가기만 하면 됐었는데 38년 이상을 뺑뺑이 돌다가 다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모세가. 그리고 출애굽 2세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이 이야기하고 나면 자기는 이제 천국 가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이 세대들을 볼 수 없고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이나 먹먹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1절, 2절에 잔뜩 묻어난다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2절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여기에 무슨 그런 감정이 묻어나나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사실은 이 1절, 2절 말씀은 이상하게 읽어져야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1절에 나오는 이 지명들은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는 지명들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 모압 땅에서 모세가 설교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 걸려요. 이게 왜 중요하죠 대체?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정말로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현대적인 문학적 그런 형식에서도 그렇고 고대 문헌에도 똑같이 발견돼요. 그러면 사실 1절, 2절은 없어야 이야기가 더 깔끔하게 진행됩니다. 1절, 2절이 없다고 생각하고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언제 모세가 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무엇을? 4절입니다. 그때는 모세가 헬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한 옥을 쳐 죽인 후라. 이것은 출애굽 2세대의 경험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경험입니다. 그럴 수 있다 치죠. 5절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어디에서 이 율법을 다시 한번 무엇을 설명하기 시작했더라. 일러스되. 사실 3절, 4절, 5절이면 이 글이, 이 설교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사실 아주 깔끔한 간명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1절, 2절은 사실 어떤 의도를 갖고 넣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열심히 우리의 선배님들은 찾지 않았겠습니까? 1절은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원망과 불평의 장소였을 것이다. 2절은 무엇입니까? 10하루면 되는 것이었는데 시내산에서 1년,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의 길은 11일이면 끝났을 것인데 우리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이렇게 시간은 지연됐고, 또한 그 원망과 불평의 사건 때문에 정작 복을 받아 누리지도 못하는 일이 여러분의 부모 세대에서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1절과 2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 1절과 2절도 모세가 적었다면 모세는 정말 탁월한 문장가입니다. 매우 문학적 극적 효과를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정신 번쩍 나도록 1절, 2절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원망과 불평의 그런 흔적들을 남기고 지내왔더니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너무 멀리 돌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것이 서원에 나온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신, 의심,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순종을 저지를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모세는 첫마디 1절과 2절에 바로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보았고 자신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모든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는 그들의 자녀에게, 자신의 자손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바로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작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발 두려움에 떨려서 불순종하지 마세요. 바로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이야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의심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어른이 되면 용기 있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른이 되면 뭐든지 다 잘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어른이 되면 너무 씩씩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 있는 슈퍼맨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어른이 되니까 짐이 점점 무거워지나요? 왜 어른이 되니까 가면 갈수록 책임이 더 커지는 건가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큰 일들에 무뎌지고 그냥 지나쳐버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이만큼 무게도 더 커지다 보니 더 많은 근심을 하게 되고 결국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마르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할 줄 아는 것도 많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할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이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는데 자식이 아픈 것을 봐야 하고, 차라리 내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겨워하는 것을 볼 때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큰 벽 앞에 마주하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여 불신앙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그 순간이 다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크십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여, 하나님이 제일 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랑하고 사십시오라고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어가죠. 모세가 윽박지르는 게 아닙니다. 좀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니네들 또 말 안 들으면 또 40년 뺑뺑이 돌지 몰라. 이 이야기를 서두에 한 게 아니고 우리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랑하면서 살아요.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같은 신명기 1장 31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지나게 하셨다. 아들처럼, 자식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따뜻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서 우리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사랑하면서 지냅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오늘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랑 사랑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함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시달리게 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설교문에 글이 조금 남았습니다. 너무 솔직해서 더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할까 말까. 해도 되나요? 아니오라고 해도 하려고 했습니다. 깨셨죠 이제? 잠도? 그래도 한 가지 요청을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한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풀어서 해석해주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 1세대가 아닌 출애굽 2세대에게, 출애굽 2세대의 상황과 환경과 그들의 성향에 맞추어서 모세가 새롭게 전했다라는 뜻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다음 세대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우리의 과거에 수많은 하나님의 흔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들, 정말 큰 기적의 경험들도 있었을 거고, 안타깝지만 지워내고 싶지만 우리가 불순종해서 38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후회했던 경험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경험들 차곡차곡 쌓여 있을 것인데 그것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다음 세대가 들을 수 있게끔 우리가 전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음 세대를 저는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하고 싶습니다. 먼저 믿는 세대와 나중에 믿는 세대라고 조금 구분 지어보면 어떨까요? 디올리온이 오늘 선포되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 세대가 이제 곧 믿게 될 다음 세대에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면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수많은 복음의 경험을 하셨고 능력의 경험을 하신 성도님들, 정말로 생물학적 나이로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믿음의 나이에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그 위력과 효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자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말씀 들었던 것처럼 무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늘어나는 그런 서울 은영교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크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각교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길을 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가시는구나도 느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행복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새로이 믿게 될 세대들에게 전하면서 그 사명 감당하며 열방의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